2021년도 버전 뉴 선택 시리즈입니다. 그 6번째 시간, 교만은 착각의 열매이다. 교만은 착각의 열매다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 시리즈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B와 D 사이의 C다라는,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사이의 C, choice,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성공이다 실패다 판가름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 후회할 선택보다 좀 더 많은 하루를 살았으면 그 하루 성공한 하루. 12월 31일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짜증나는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보다 좋은 선택 결정이 그래도 좀 더 많았으면 성공적인 한 해. 죽기 직전 눈 감을 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니 그래도 참 내가 행복했던, 잘했다고 생각할 만한 만족한 결정들이 그 반대 결정보다 많았으면 그 인생은 그래도 잘 산 인생이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선택이 많아지는 기회가 이번 선택 시리즈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12주 할지 옛날에 선택 34주 동안 했던 시리즈라 책을 내려니까 1200페이지가 나와. 그래서 이번에 엑기스를 모아 12주로 종합해서 여러분 딱 3달만 할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책이 나올 건데, 자, 이 12달 중에 벌써 12주제 중에 6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6주만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심장을 겁니다. 저놈은 심장이 도대체 몇 개길래 맨날 그러냐고. 좋은 선택, 좋은 결정 많아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취해야 될 선택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셔서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비공개로 오늘 하려다가 1억 원짜리 정보를 제가 알려주려고 그래요. 1억 원짜리 공짜로. 오늘 말씀 제목을 1억 원짜리 정보를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이걸 제목을 하다가 너무 또 세속적으로 보여서 내가 이렇게 말씀, 교만은 착각의 열매다라고 바꿨는데 1억 원짜리 정보예요. 지혜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집회를 갔다가 그 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 골프 선수야. 그래서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김우중 회장이 대우 한참 잘 나갈 때 골프를 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골프가 안 되잖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골프야.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선수, 아주 유명한 미국의 티칭 프로를 아예 모셔와서 라운딩을 하면서 자기 자세나 이런 것들을 교정받기 위해서 모든 항공과 최고의 숙박까지 제공하고 거기다가 보너스와 라운드 비용을 다 이렇게 주면서 당시 돈으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1억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큰 돈이겠죠. 당시 돈 몇십 년 전에 1억 원을 들여서 이제 그 미국에서 티칭 프로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딩을 하는데 한 올 한 올 지나가는데 자기는 자꾸 이렇게 삑사리가 나오고 생카가 나오고 그러면 알려주고 이렇게 뭔가 레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반이 한마디도 않고 그 프로가 이제 9홀 또 18홀 다 돌고 나서 끝날 때까지 하나도 레슨을 안 해주더래. 그러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김우중 회장이 열이 받아서 그 프로한테 그랬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모셔왔으면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알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가 탁 돌아보더니 한마디 하고 떠난, 고개 들지 마세요.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알겠지만 모든 실수는 나는 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공을 안 보는 거예요. 고개를 절대 들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는 난 봤다고 주장. 저도 이 이야기를 37,000번 들었어요. 고개 들지 마세요. 고개 들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우중 회장이 그때부터 1억 원짜리라 돈이 아까워서 고개를 안 들었대. 그때부터 골프를 잘 치게 됐대요. 우리는 꼭 돈을 엄청나게 쓰거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중요한 정보인 줄 알아.
하지만 실은 그 엄청난 지혜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은 우리 일상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던 진부해진 진리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그 지혜가 바로 겸손입니다. 고개 들면 진다.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 정치학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드는 순간 패한다. 여러분, 절대로 고개를 들면, 즉 아무리 자기가 승리할 확률과 가능성이 많았을지라도 선거할 때 조금만 교만하게 고개 들면 바로 민심은 떠나고 선거에 패배하게 되는 진리처럼, 우리 인생 비단 골프와 선거,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드는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사업도 망하고 진로도 꼬이고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모든 삶이 실패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움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 가운데서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세요. 참 희한한 게, 교만하고 겸손은 어떤 사람의 성향과 성격 같은데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악처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죄악처럼 교만을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또 반면에 겸손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 하니까, 이 교만과 겸손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인생을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 우리 신앙의 영적 유익과 성장에도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될 줄인데, 오늘 여러분,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교만한 자를 쓰신 적이 없으며,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으신 적이 없으실 텐데, 그러니 우린 이 중대한 겸손의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내 영성을 무너뜨린 이 교만의 문제를 정말로 위험하게 두렵게 여기며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지향하고 항상 낮은 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면, 그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지향하는 그 낮은 곳이나 겸손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 겸손함의 테스트를 거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높은 척하고 높아지려 하는 시도를 싫어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낮은 곳을 지향하며 겸손한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을 세우시고 오히려 거꾸로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지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명을 쫓아다니면서, 야, 나 진짜 나 잘생겼지?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지? 100명한테 그렇게 내가 잘남을 막 피력하고 PR하고 다녀보세요. 그럼 100명한테 내가 얘기하고 다니면,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잘생기고 참 똑똑해 라고 얘기해 줄까요? 아마 내 자신을 피력하고 PR하고 홍보하는데 한 1000배의 노력을 써도 난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대국인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툭, 참 저 사람은 참 잘생겼어, 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 한마디만 해주면 100명이 갑자기 수긍을 해버려. 여러분, 이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근데 오히려 겸손하게 안 해요. 고친 거야 다. 이렇게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좀 되게 잔잔바리로 지식이 많지 깊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고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퍼져나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세요. 그 효율적인 인생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 제가 교수님한테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일본 속담에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 딱 맞아. 우리 옛날에 동네 형 중에 하나 그런 형이 있었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은데 또 감나무에 떨어져가 또 상태 또 안 좋아졌어. 이상하게 그분들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런 연기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낮은 자를 높여주실진데 우리가 스스로 높은 곳을 취하려 하다가 낮아지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여러분 모든 것이 멸하여졌던 불행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는 그런 선택, 그런 잘못된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교만이 내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아야 돼요. 이 교만 바이러스, 이 정말 위험한 교만 바이러스가 하나 침투해버리면 일국이 망할 수도 있고, 그 견고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만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 탄탄하던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만 하나 잘못 들어가면 그 잘 나가던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죠. 교만하면 100% 망하는 거야.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난 짓고 과연 겸손한가? 점검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만해요? 아니면 겸손해요? 여러분 교만해요?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해요 그럼? 나 이 마음을 잘 알아. 내가 지난주에 엊그저께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문진표를 하더라고. 물어보는데 내 몸뚱아리잖아, 내 삶인데 내가 나를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일주일에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리고 중강도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운동을 몇 번에 몇 시간. 도대체 숨이 벅차다는 건 어느 정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축구를 말하는 건가? 내가 스태퍼 골프 라운딩 가면 한 10,000보 걷고, 내가 스태퍼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하니까, 그리고 그게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막 계속, 그랬더니 간호사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저기요 대충 좀 쓰세요. 그래. 아니요 확실히 해야지. 근데 물어보는데 요즘에 통증을 느꼈던 내가 여기 식도에 심각한 역류성 이게 식도염하고 위염이 지금 발견됐는데, 근데 좀 아프더라고 요즘에. 얼마나 통증이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3.7? 나 모르겠어 잘. 한의원 가서 진백 맞는데, 자 통증을 매우 아프다, 중간으로 아프다, 조금 아프다, 자 상중하 중에 모르겠어 잘. 우리가요 생각보다 나를 잘 몰라. 나는 나를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로 내 자신이 잘 몰라. 그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오히려 남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만 모르는 것을 남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만한지 잘 모르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분명한 것이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 자, 내가 질문했을 때 우리 요한 성도님 뭐라고 했을 때,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 좀 교만하다고 그랬어? 아니야? 대답 못했대? 분명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야. 저는 교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가 교만이야.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중증의 교만. 이거 소망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잘 평가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뭔가를 알아야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교만의
찾아왔을 때 드러나는 삶의 열매와 폐해들을 우리가 알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교만 가운데 있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교만이 무엇인지와 또 교만의 증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문진표로 여러분 작성하셔서 내가 교만한 인간인지 아니면 겸손한 분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자, 교만은 뭐냐면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은 착각의 열매예요. 착각 속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 교만한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 교만을 낳았냐면 첫 번째,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착각과 또 하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착각. 이 착각이 낳은 열매가 바로, 착각이 낳은 결과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전국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막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며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죠. 그렇게 안 될걸요? 이건 재수없게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만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과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이 착각의 오만함, 이 교만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우시아라는 왕 임금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만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는 굉장히 강성한 대국을 이룬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분과 골짜기 분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자, 그리고 11절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 휘하에 속한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라. 자, 지금 이 우시아 왕은요 엄청난 세력과 정권의 공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시적인 전쟁, 지금처럼 막 대포나 이런 첨단의 화기가 없는 그때에는 원시적인 근대적인 이런 싸움에서는 성과 성문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7할, 8할 이상을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가능성을 쌓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성문을 견고하게 했고 또 망대를 세워 높은 곳에서 적의 침투를 경계하고 대비했고, 또 무릉덩이 그쪽 팔레스타인 근동지방에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가장 필요해서 만약에 성을 또 토성을 쌓아,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에다 토성을 쌓아서 포기를 시켜버리고 그들을 계속 말려 죽이면 보급품이 없었을 때에는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말라 죽게 되는데, 그들은 가축과 또 무릉덩이를 많이 파서 모든 것을 또 대비해서 그런 전쟁 시 위급한 상황 속에 보급품도 다 준비해놨고, 거기다가 자기 휘하에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장수들이, 엄청난 용사들,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오히려 지휘관만 2600명이었고요. 자, 그 지휘관들이 다스리는 군사가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무려 몇만? 30만 7,500명. 여러분, 지금도 30만 명 대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에 60만 명 정도 대군이 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인구가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사를 30만 이상을 대군을 준비하고 또 거기다가 무기는 또 얼마나 많았게. 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다 준비했대. 거기다가 또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그러니까 되게 아주 이게 능력이 스킬풀하고 아주 테크니컬한 사람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던지고 뭐 싸웠대. 그러니까 이 투석전이라고 쫙 이렇게 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완전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다라는 거, 되게 강성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이렇게 강성해짐과 그의 이렇게 축복과 번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뒷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의 이름이,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실은 그건 그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은 그가 이렇게 엄청난 번영과 번성을 이룬 이유는 그가 충성스러운 장군과 장수들이 그를 도왔고 군대가 30만 명이었고 망대와 성문을 잘 세워 대비했고 엄청난 최첨단 무기들을 잘 고안하고 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이하게 도우는 어떤 돕는 손길,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그의 오늘날의 축복과 번성과 번영의 핵심의 이유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본문에 조금만 전으로 3절로 내려갑시다. 자, 3절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자 보세요, 그가 왕 됐을 때 몇 살이에요? 16살밖에 안 된 꼬맹이야. 16살짜리가 왕이 되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았고,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무섭고, 얼마나 또 얕보고 여러분 깜보는 세력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52년 동안을 장수하며, 그러니까 역사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별로 없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장수하며 철권 통치를 펼쳤던 멋진 왕인데, 자, 그 이유가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가, 그 옆에는 멘토 스가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는 것, 애들르지 않고 직언해, 그 말씀을 찾고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 형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야수 성벽을 헐고 야수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오론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시대의 인물이 된 거야. 시대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민족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 다음 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했어요?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파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곡식을 저장하고 장수를 세우고 2600명의 지휘관을 세우고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준비하고 온갖 무기를 준비하고 온갖 최첨단 무기를 고안하고 개발하고, 오늘도 이제 자기의 정권과 이 왕권과 축복을 지키려 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교만이야. 오늘 16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겸손해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와 실패를 돌아보면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강성하여졌는데, 강성하여진 이후로 뭘 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는 게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건 좋은데, 물질이 풍족해지니, 건강해지니, 관계가 많아지니, 영향력이 있어지니, 지식이 풍부하니, 우리 교회는 없어서 좋아요. 그죠? 혹시 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는 교만해진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두 가지 착각. 뭐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쯤 되니까 뭐야?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착각, 이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대비하고 방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요. 또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는. 자, 이게 교만의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했다는 착각. 아까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또 아무리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저는 약간 이렇게 우리 정치학에서 권력 의지라고 그래요. 권력 의지. 아무리 세가 좋고 기세가 좋고 그 당시의 상황이 좋아도 그 지도자가 권력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권력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권력 의지도 없고 별로 야망도 없고,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잘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게 너무너무 크고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저는 이걸로 인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뻔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침은 이걸로 인해서 제가 혹시 교만해질까봐 아침마다 매일,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아침마다 침대맡에 일어나면 100번을 외치는 거야. 20분 걸리거든요. 맨날 이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하나님, 전 쓰레기입니다. 전 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100번을 아침마다 외쳐요. 그러니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이 고백을 100번을 외친 거 아침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목사계 BTS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는 벌어집니다. B. 하나님, 저 티끌입니다. T. 전 쓰레기입니다. S. 그래서 전 목사계 BTS로 소문나 있어요. 난 아는 거야, 나를.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겨주셔도 난 그걸 잊지 않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교만은 착각이에요. 내가 해냈다는 착각과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착각. 그러니 어떤 병폐와 어떤 결과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면 이게 교만인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서 영성이 파괴가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뭐가 소홀해지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교만해지자, 강성해짐으로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가장 먼저 손댄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재단. 그러니까 예배를 손대고 말씀을 손대고 주의 일과 주의 사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지. 옛날에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됐고,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가 앞장서면 무조건 그 뒤를 따라야 돼. 되게 순종이 되게 강해가지고 믿음이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낮에 구름기둥이 지나가 그것이 양산처럼 그늘되어주지 않으면 죽는 거고, 밤에 기온이 뚝 떨어져 불기둥 옆에 모여있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살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무조건 쫓아가. 근데 어디서가 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고, 이제는 곡식 좀 저장 좀 해놓으니까 오늘도 아침마다 만나 안 주워 먹어도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지 않아도 집이 안전한 가옥이 생기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했다라고 착각한 이 마음이 교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교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지겠죠. 이 두 가지예요. 오늘도 내 삶에 감사가 없어진 게 교만이야. 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등한 열등감과는 다른 거예요. 난 못해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 보세요. 열등감과 겸손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우린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그지 같대요.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걸 겸손인 줄 알아. 그건 찌질이에요, 찌질. 열등감이라고. 열등감과 겸손은 차이가 딱 시선의 차이예요. 열등감을 갖는, 우월감을 갖는, 여러분, 열등감 꽤 겸손처럼 보여. 못해요. 안 돼요. 저 같은 게 이런 거 되게 열등감이 겸손처럼 착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찌질함이에요. 열등감은 시선이 어딜 보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하니까 저 사람이 비하니까 나는 그지 같아. 내 꼴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아니면 내 자신을 보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게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이 비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내 꼴하지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사람한테 머물러서 생기는 게 열등감이에요. 이건 허접한 거예요. 겸손은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 도우심 없으면 나는 BTS구나, 난 버러지 티끌 쓰레기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는 거, 이게 겸손인 거야.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주시하는 거예요. 기준 스탠다드가 하나님이신 거고, 열등감은 기준과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거고 상대에게 있는 거고 내 꼬라지에 있는 게 열등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린 열등감이 아닌 겸손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겸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차던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찼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역시 목사는 골프 칠 때는 안 그러더니 저 십자가 메고 다닌 거야 그랬겠지만, 나 처음 찬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 뭔 줄 알아요? 지금 지난주에 저를 찾아 놀러 왔던 일산의 거룩함이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저랑 교제하고자 6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스펙이나 학력이나 정말 진짜 저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국의 교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큰 대형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실 때 자기는 정말 자신도 없고, 이건 자기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입을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할 때 그가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 버려진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주워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짚고 가다가 하기는, 그래, 저런 주순 지팡이, 아무것도 안 쓸모없는 저 지팡이 하나도 짚고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데,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버려진 막대기 같은 너를 지팡이처럼 사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자리를 맡고 지금 그 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나라 교계에서 제가 40대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계 방송이나 출판이나 제가 집회사 한 주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매일 만나고 또 방송하고 집회하고 강의하고, 정말 이런 영향을 주셨을 때 저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저는 항상 고백하기를,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항상 고백하잖아요. 전 진짜 쓸모없었던, 지난주가 한번 집회 갔더니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 팬이시라 매일 설교를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은혜 받았던 게 제가 이 찬양을 할 때였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닫아 남은 죄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맨날 하고 있다가 그게 일치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버려졌던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 이 십자가를 2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씩 나눠두고, 우리 서로 이거 잊지 말고 살자. 당신은 버려진 그냥 마른 지팡이고 저는 버려진 소망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큰 교회 맡기시고 저는 아무리 큰 사역 맡기셔도 우리 겸손하게 살자. 둘이 커플로, 우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다, 하나 내세울 것 있다면 약간의 외모, 이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정말 비루한 자다. 그러니 우리 정말 그래서 오늘 한번 차봤어요. 선물로 주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거 잊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기억력이 바로 겸손이에요. 은혜 유통기한이 얼마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금방 오염돼 버린 당신 아닙니까? 영적인 기억력과 유통기한, 은혜 유통기한을 좀 늘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최선은 뭐냐면, 최선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차선은 뭐냐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의 권위와 질서를 내가 무시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차선은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최선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 차선은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돌이킴이 있는 것이 차선일진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인생을 붙잡아 내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미래 물려주지 않도록 오늘도 교만의 자리에서 다시 거룩하게 유턴해서 우리 겸손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17절,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절 17절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용기 있는, 그러니까 왕이 죽일 수도 있는데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지금 무한 짓이냐고, 당신이 아무리 임금이고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당신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영적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자,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지고 오늘도 그 복이 독이 되어, 그 강성하여짐이 독이 되어 교만하여져서 오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착각하며, 내가 했다 착각하며, 영성은 다 깨어지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오늘도 예배와 사역 현장에 행복하지 않고 꾸역꾸역 내 의지로 버티고 있는 자들이여, 감사가 사라진 자들이여, 그리고 이제는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가 우습게 보이고 말씀이 우습게 보여 나와 동등 내지는 나보다 하등해 보이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시고 오늘도 용기 있는 이 아사랴 목사님처럼 오늘도 이 양손 목사의 이 외침을 듣고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기회를 뿌리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 겸손으로의 거룩한 회개가, 거룩한 돌이킴이, 여러분 거룩한 영적 유턴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그리고 또 교만하면 어지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교만의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막 계속 문자,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하고 막 문자가 와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뭐 갑자기 뭔가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난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오늘과 뭔가 막혀있는 교만의 담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허물난 얘기예요. 우시아는 이걸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제사장들한테, 목사들한테 화를 내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나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 길로 왕궁에서 쫓겨나 저 변두리에서 그냥 일생을 마치게 된 불행함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시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시아의 강성함까지, 주의 도심과 주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함까지는 똑같을지라도 그 엔딩이 다른, 오늘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여기서 더 겸손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멋진 영적인 전성기를 잘 누리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예약들을 오늘 겸손으로 여러분 꼭 여러분 하나님께 콜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또 주시려는 축복의 예약 번호가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겸손으로 회개하셔서 큰 축복과 더 강성해짐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녀들이 더욱더 소망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게 그럴 때 내 시대가 내 인생에, 우리 가문의 가장 전성기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혹은 우리 아버지 시대가 가장 전성기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오늘도 겸손함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찔리니까. 근데 교만은 신앙의 양심이 개입하지 못해요. 교만 자체의 무서운 독이 이거예요. 찔리지 않는 거야. 다른 죄들은 신앙의 양심이 찔리기라도 해. 근데 교만이라는 죄는 마치 췌장암처럼 완전히 곪고 달아야
끝장이 나야, 끝을 볼 때쯤 돼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오늘 체크해 보세요. 하긴 뭐 교만하면 이것도 들리지도 않을 건데 체크는 해보시라고. 오늘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의 영적인 작업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주의 건의와 질서를 무시한 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내 생각과 의도가 앞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망조의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차선으로서 오늘 아사랴의 이런 강직한 충원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심장에 있을 때 찔리시는 축복이길 바라고, 돌이키는 축복이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만은 절대 말씀과 그 책망과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의 죄악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끝을 보고야 말아요. 여러분 선을 넘지 말고 끝을 보지 않는, 즉 교만하지 말고 교만했더라도 끝을 보지 않는 여러분 돌이킴과 회개는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저기 경주에 가면 신라시시가 있어요. 신라시시 가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관계된 이런 소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캐디가 그러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관계했어요? 그랬더니 캐디가 나한테 그러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골프장이고 아주 자주 와서 치셨다고.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그건 아주 쌩 거짓말이 돼. 그 캐디 아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하는 게 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신라시시 개장일이 1979년 10월 1일이야 26일 날 돌아가신 분이 25일 동안 쳤으면 얼마나 쳤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고 안 척하는 게 문제야.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관한 골프장 개관식이 신라시시인 건 분명하대. 10월 1일 날 오셨었고 26일 날 서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프를 즐거워했다는 것은 뭐 분명하니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성희 성도가 저한테 알려준 얘기인데, 골프를 박정희 대통령이 치고 있는데 막 계속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치더래요. 근데 잘 치더래. 궁금해서 김재학이가 차시철이 옆에서 계속 보자 하는데 막 뭔 주문을 외우면서 치길래 너무 궁금해서 차시철이 물어봤다는 경호실장이 각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임자는 몰라도 돼. 그게 또 가가지고 또 세컨 치는데 뭐 이러더래. 그래서 차시철이 너무 궁금해서 몰래 뒤에 가서 치고 있는데 들었대.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뭐 이건 뭐 오피셜은 아니니까 김성희 관장한테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니 치는데 갑자기 차시철이 뒤에 가서 들었더니 내가 고개 들면 개자녀다. 고개 들면 개자녀다. 내가 들면 개자녀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 준 건 다른 말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개 들면 개자녀다. 내가 고개 들면 개자 이러더래요. 여러분 목이 곧고 교만해지고 뻣뻣해지면 여러분 일개 왕국도 망할 수 있고요. 일개 인생이 한 번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일을 못하고 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말씀의 권면을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삶에는 뭐냐면 말씀의 충돌과 다툼만 일어나요. 그런데 자, 이거는 대구절이죠. 거의 딱 대비되는 절인데 교만과 반대되는 이 대구절에서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안에 밭이 상략된 거죠. 밭. 그러니까 오늘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는데 겸손은 뭐냐면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소유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조각 겸손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없었던, 오늘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같은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범죄하지 말고 안 한다고 얘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로 멋지게 정말 그렇게 진짜로 찐으로 크리스찬 되기를, 찐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탄식하는 소리를 우린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즉 마음과 귀가 오늘도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결국 교만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했다는 착각,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이 착각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 마음밭에 뿌리내리면 내 삶에서 당연하게 교만이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는 나는 또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음껏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공급하신 그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이 뭐냐? 여러분, 겸손은 노력하고 학습하고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겸손에 대한 설교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막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막 뭔가를 이렇게 쇼하려고 해. 여러분, 겸손은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학습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인데, 겸손의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은 그냥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면 자동 겸손해져요. 자, 우리 교회에 내 앞에서 운동 좀 한다고 좀 교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집사님 중에 좀 신흥 교만 김정옥, 우리 조진용, 심수용 공전 친다고. 근데 저분들은 내 인정해. 실력이라도 있고 교만하면 괜찮은데, 저 박대진 나보다 한 20탄은 뒤지면서도 나를 가르치고, 목사님 그래서 안 돼, 잘못됐어. 저런 교만은 소망이 없는 교만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길고 날르고 우리끼리 몇 타 차이니 막 그래도, 자 보세요, 저분들 한 방에 교만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경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채도 못 들어.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최경주 앞에 서면 다 겸손해져. 여러분, 이제 막 임관한 육사 출신의 여러분 엘리트 소위가 겸손해지는 법은 수많은 전투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전우들과 함께하고 덕지덕지 훈자가 참전패를 갖고 있는 야전 사령관 앞에 딱 서면 그는 그냥 가만히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려면 겸손을 학습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아까 그랬죠,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점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교만해진 거는, 그렇게 겁없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야. 임자를 만나야 돼. 김근영 씨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저 같은 놈도 한 방에 무너져 고개 팍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임자 만나야 돼.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코미디언이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승만 씨가 선배님하고 함께 저기 골프 라운딩을 하는데, 앞주에 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치고 가다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로비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겠대, 우연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자기 선배 코미디언이,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선배 코미디언이 그 젊은 친구, 자기가 구력이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그 젊은 그 친구한테
내 자네, 자기는 유명한 또 코미디언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니까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자네는 참 힘도 있고 스피드 좋고 다 좋아. 근데 마지막 피니시 봐봐, 자 봐, 이렇게 피니시만 한번, 요것만 잘하면 참 잘 치겠다고 하면서 피니시를 이렇게 탁 시범을 보이다가 그 로비에서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꽈당 넘어져가지고 일어났는데 막 괜찮으세요 선배님? 그랬더니 괜찮아.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쳐가지고 앰뷸런스 와서 실려갔대. 그러니까 그 사람 젊은 청년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다가 넘어지시니까 또 유명한 분이니까 그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내 말 명심하라고, 당신은 피니시만 잘하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누워서. 그때 알고 보니까 그분이 프로였던 거야, 그 젊은 친구가. 근데 실은 제가 PJ 프로입니다. 그 순간 피니시 하던 손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가 앞에 서면 누구나 겸손해져.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 여러분, 그분 꼭 만나시고 그분 앞에 서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놈인지 몰라요. 전 지는 법을 몰랐거든.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냥 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대기업 총수들한테 다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자리, 이런 자리라고 당당하게 편지를 쓸 정도로 제가 자신만만했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버러지 티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요, 뭐 별스럽게 막 노력하지 말고, 겸손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드러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라고 그러면 막 나는 뭐 엄청 잘났는데 유달스럽게 막 노력해서 한참 낮아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그냥 당신 그대로, 당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겸손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약함과 불안함,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인정 안 해. 내 약함과 실패를 절대 인정을 안 해.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그냥 내 약한 거, 나 두려운 거, 나 실수한 거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제 38대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 아시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온 국민들의 비아냥과 여론의 문매를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대통령으로 별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전직 대통령 제37대 닉슨 대통령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소추되어 가지고 해임되어서 사임했을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38대 대통령으로 그 직을 승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일 때는 그냥 묻혀서 괜찮았었는데 미국 대제국에, 그때도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냉전 시대였고 힘든 전국을 돌파하고 그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포드는 불안하다라는 여론이 대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 전부터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평가에 기가 죽어 있었고, 그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서 처음 취임식 연설을 하며 대국민들 앞에 섰을 때 일순간에 그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요, 그렇게 비난받고 저평가되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대통령 포드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연설은 뭐냐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링컨이 아니라 포드일 뿐입니다. 미국식 유머예요 이거. 링컨과 포드는 대통령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의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링컨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상류층들이 타는 고급 세단의 대명사고요.
포드는 서민들, 대중들이 쉽게 타는 자동차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저는 링컨 대통령일 수도 없고, 저는 링컨 같은 상류층도 아니고, 변변한 배경도 스펙도 없고 업적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나는 포드처럼, 자동차 포드처럼, 나는 포드는 서민들을 대변하고 서민들 중심의 정책을 내가 펼치겠습니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자기 노선을,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오늘도 선포했더니, 그때부터 전 국민이 그 연설을 듣다가 우리만 안 웃지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미국 역대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2위인가? 뭐 그럴걸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얻는 결론이, 그렇게 그냥 약함을 인정하고 쇼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 쇼하고 막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살려면 뇌가 고달퍼. 그리고 금방 죽어. 여러분, 겸손해서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의 대가이며 세계적인 석학인 바로크 피쇼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타인의 해석, 말콤 글러델의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 11쪽에 나온 얘기인데, 바로크 피쇼프가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심리학 대가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즉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래. 이런 오히려 교만하고 있는 척 쇼하는 게 자기 약함과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아는 척 쇼하다가 오히려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검객, 우리 김성인 관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요즘에 준비한 예화인데 안 오셔서 좀 알고,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지고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열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 것을 인정하고,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48대 대통령으로 이번에 46대 대통령으로 이번에 세워진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을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미국 집무실, 우리도 문 대통령 이렇게 집무실 사진을 꼭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신문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집무실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 하는 사진을 보면, 그 구탱이에 보면 액자, 만화 액자 하나가 있어요. 항상 유명한 건데, 존 바이든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정치 인생 동안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할 때도 항상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재임하고 있는 재임 중에 집무실에 항상 그 액자가 떠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 액자는 2컷짜리, 2컷의 이제 카툰 만화 액자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만화가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 시리즈 2컷짜리 만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헤이가르가 바이킹 해적이에요. 아주 거칠기로 소문난 이 헤이가르 해적이 어느 날 막 풍랑을 바다에서 만난 거야. 근데 몰아치는 태풍과 번개, 천둥을 맞아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불이 타고 좌초가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자, 그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Why me?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입니까? 라고 외친 거야. 그래서 2컷짜리 만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헤이가르에게 오는 거야. Why not? 왜 너희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인생이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좌초의 위기와
실패는 대통령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아무리 강한 해적 바이킹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로부터 얼마나 잘 그 위기를 이기고 헤쳐나오고 일어설 수 있느냐가 그 인생의 댐댐이고 승리의 관건이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존 바이든은요 29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시절에 이 29살짜리가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이 된 기염을 토하고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에요. 29살 그가 정말 그 연소한 나이에 미국 대제국의 상원의원이 됐던 그 해,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불행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흥청망청 그 즐거운 유쾌할 때에 교통사고로 자기 전 부인 닐리아 헌터와 아들, 딸, 막내딸인데 막내딸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지금 있는 영부인 여사는 학교 교사 출신 재혼한 분이고요. 전 부인 닐리아 헌터는 거기서 죽어요. 29살 때. 그리고 두 아들 장남 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두 명은 중태에 빠졌지만 겨우 살아나고요. 그는 시리에 빠졌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평생을 보일러 청소하며 살았던, 그리고 중고차 팔며 살았던 배운 것도 없는 그의 아버지 바이든 시니어가 그의 어깨를 투닥투닥 두드려주면서 말없이 건넨 액자가 바로 그 만화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리에 빠져있는 바이든 아들에게 Why me?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할 때 Why not? 왜 안 되는데? 누구나 너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니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단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실패가 많았는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그 넘어짐의 횟수를 세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그거를 보렴. 그리고 너도 빨리 일어나 회복하거라. 그 말을 평생 간직하며 그는 항상 자기 인생의 신념으로 두고, 자기는 절대로 승승장구했던 정말 잘 나갔던 정치가였지만 자기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 넘어져도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신념과 넘어짐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겸손함으로 오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46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그런 이 막중한 엄중한 이 시대에 여러분 수장으로 세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살아남은 그 두 아들 있다고 그랬죠. 보 바이든하고 헌터 바이든. 그 보 바이든, 이 바이든 대통령 존 바이든이 되게 아꼈어요. 정말 모범생이고요, 정말 성실했고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델러웨어주 대법원장까지 지낸 전도 유망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정치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보 바이든이 2015년 46살의 나이에 뇌암으로 죽었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여러분 그때 지금 80세니까 바이든이 그때 이제 74살 뭐 이 정도면 정치 인생 딱 은퇴하고 거의 정계 떠나고 끝나요. 근데 그는 Why not? 그래, 항상 겸손하게 자기 넘어질 수 있음을, 아픔과 상처를 대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일어나 오늘도 이렇게 멋진 이 시대 위기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오늘도 우뚝 설 수 있었고요. 지금도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집무실을 지키는데도 아직도 그 액자를 치우지 않고 그 액자가 백악관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 걔는 아시죠? 뭐 첨언인데 엄청 문제예요. 막 항상 아주 그냥 아버지 길에 똥을 뿌리는, 아주 그냥 또 그런 것들은 또 잘 살아. 하여튼 여러분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오늘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시아의 결론이 아니라
존 바이든의 결론이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결론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더 인정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은, 여러분, 교만은 악이고요. 그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 못해 맹신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겸손은 의인이고 신앙의 의인은 바로 겸손이라 항상 자기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넘어짐과 실패 속에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준비가 돼 있어서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예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세계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비이성적인 판단과 역사적 그런 흠결을 남겼던 결정들은 어떤 시대에 일어났느냐? 바로 그 제국과 그 나라가 강성하며 지도자가 굉장히 잘 나가고 혁혁한 공과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세워갈 때, 그래서 대중과 지도자 간의 신뢰가 공고할 때, 그때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비이성적인 이상한 여러분 선택과 결정들로 망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처럼 계속 좋은 일이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너무나도 좋은 신뢰가 강하게 생겨났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목사를 과신하거나 맹신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처럼 용기 있다고. 오히려 좋은 분위기에 초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신뢰하고 뭐 저 함께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저 믿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성도들도 또 목사님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게 업이야. 난 이것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과 혹은 기뻐하심, 어떤 것이, 난 이것만 궁금해하며 이것만 예민하게 살아요. 이런 저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 못해 맹신하는 자들이 막 자기가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지막 기회를 받은 사람이 여기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다 망한다.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은데 자기를 과신하고 맹신하다 못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 함께 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참 겁도 없는 거예요. 난 이것만 하고 매달려 사는데도, 매일 아침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잘 믿는지. 이건 나만 용기 있게 선포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자기들도 똑같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 가슴을 손어놓고, 자, 나를 믿지 맙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오늘 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소리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살아낼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회복의 시간이 이 시간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했다고 착각하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이지만 오늘도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겸손과 교만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절대로
오늘도 겸손의 선택의 승리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제 거듭된 선택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 꿈꾸지도 생생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포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사랑과 세상이 다 등 돌리고 고립되어도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괜찮아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오늘도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 순간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